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지를 설명합니다. 2장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빨리 그 나라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북방 땅 바벨론 성에서 빨리 나오라. 그래서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것입니다. 유대를 침공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도무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도록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하고 패역한 바벨론은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그 나라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세상 나라가 성도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를 깨우치고 연단하기 위해서 잠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은 고난을 초래한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한 말씀 기억하시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최근에 북한 인권의 실태가 보고됐는데 그중에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당한 사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악한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단칼에 날려버릴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정권을 바람 앞에 겨처럼 날려버릴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증거합니다. 하나는 1장 18절부터 나오는 4개의 뿔의 환상입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4개의 뿔은 막강한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 세상 나라가 막강한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들을 뽑아버리고 물리쳤습니다. 뿔이 아무리 사납고 권세가 있어도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그것을 단숨에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4명의 대장장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4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꼭 그 4사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막강한 권세로 성도를 박해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역사를 봐도 시대마다 뿔들이 일어나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했지만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종들을 보내셔서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무서운 박해의 바람이 몰아쳐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이 무섭게 설쳐댔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침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불씨를 사방에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된 것이지요. 뿔이 아무리 무섭게 설쳐도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통해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또 한 가지 환상은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줄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경계를 정확히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구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한 사람을 그의 구원을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습니까? 또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구원의 5 금사슬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든지 그것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삶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확실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시련은 다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일 뿐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청량줄로 청량하는 환상의 의미입니다. 청량줄 안에 들어있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5절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로 된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애워싸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고대의 유목민들은 야영할 때에 장막 둘레에 모닥불을 피워서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불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종의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자기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이 너무나 놀라워서 가슴이 벅찼겠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보고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풍랑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애워싸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택한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장장이를 보내어 악한 뿔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성곽으로 에워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